자녀들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일꾼 된 이들, 종 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좋은 일꾼이 되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보면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하는데, 디모데야, 디모데야,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달라고, 좋은 병사가 되어달라고, 좋은 종이 되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고 가는 세대에 많은 이들이 알고 부러워하는 좋은 일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고 또 한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보이시고 우리 앞에 자랑하는 좋은 일꾼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 아니 사사기를 읽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12장에 보니까 일꾼을 세우셨는데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는 어찌 된 건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거라고는 자녀들마다 낙타에 태워가지고 시집 장가 보낸 거 외에는 사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아하, 이런 일꾼도 있구나. 아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직분 주셨더니 그 자리에서 그 사사가 그 일꾼이 한 거리라고는 잘 먹고 잘 산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거기다 하나 덧붙여가지고 내 자식 시집장가 잘 보낸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기록할 것이 없으셔가지고 그 사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일꾼도 있구나, 나는 이런 일꾼 되지 말아야지, 그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좋은 일꾼을 보여주시면서 자랑하십니다. 왜요? 이런 일꾼처럼 너도 좋은 일꾼이 되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첫 번째로 주인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주인에게 착한 종, 충성된 종, 좋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종이 좋은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피조물인데 창조주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시작이 티끌이고 진흙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3장 7절에 보시면 아니하시고 없으시니라 이중 부정을 쓰고 있습니다.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일, 비밀한 일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3장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선지자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앞에 나오는 한 단어
굳이 하나님께서 덧붙이시는 단어를 보시겠습니까? 그 종 선지자에게 알려주신다. 그냥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인정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종된 이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 2장 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종된 엘리야 선지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등장하는데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들러 올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이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이 큰 일을 미리 아는 이들이 생깁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 하나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미래에 행하실 일을, 장래에 행하실 일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놓고 이들이 서로 알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민감함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엘리야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감동을 주셔서 베델로 가는 겁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6절이요.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베델에 왜 갑니까? 가고 싶으니까. 여리고에 왜 가십니까?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내 마음, 내 뜻, 내 기분,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행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좋은 일꾼이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병들어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노쇠한 아버지 야곱에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손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데 오른손을 첫 번째 손자, 왼손을 두 번째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손을 엇갈리더니 오른손을 두 번째 손자, 왼손을 첫 번째 손자의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들 요셉이 기겁하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그리하지 마소서. 오른손을 첫 번째 손자, 왼손을 둘째 손자에 얹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노쇠하고 병들어 눈이 보이지 아니하던 아버지 야곱이 말합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둘째를 첫째보다 더 큰 자 되게 하시기에 내가 둘째 아이 위에 오른손 얹고 첫째 아이 위에 왼손 얹었다. 일러줍니다. 육의 눈은 가리워졌는데 영의 눈은 띄어가지고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야곱이 보면서 지금 축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무슨 말 할 때, 무슨 일 결정할 때, 어디로 갈 때에 내 마음이 중요한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전이었습니다. 우리 한삼랑 장로님의 딸 한 집사님 내외분이 저에게 오셨는데 성가대로 교사로 얼마나 충성되이 봉사하는지 볼 때마다 늘 고맙고 좋았는데 어느 날 마곡지구에 당첨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몇 달 지나서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동강교회가 싫은 것도 아니고 목사님 싫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교회에 더 봉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 가서 더 봉사하고 싶습니다. 가게 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섭섭하고 슬퍼서 제가 만류했습니다. 집사님, 한두 주만 더 기도해 보시고 다시 이야기를 합시다. 하나님 앞에 한 주, 두 주 동안 하나님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여기서 뼈를 묻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시간이 되어가지고 그분들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이들이 가는 것이 맞다. 저는 찬양대 열심히 봉사하고, 아니 교육부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얼마나 좋은 집사님, 좋은 일꾼들인데 우리 교회에 계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제 소원은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뼈를 묻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더니 저한테 깨우쳐 주시는데, 아니다, 가는 게 맞다. 제가 그날 알았습니다. 가는 게 맞는 분도 있고 가는 게 틀린 분도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일꾼이 되시려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꾼이 되시려면,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시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 12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 일러 주십니다.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는요,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정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쌓아두신 은혜가 많다 일러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또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친밀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러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까? 보여주십니까? 깨우쳐 주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인생에게 보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인생에게 듣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인생들에게 깨닫는 역사가 있습니다. 육으로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을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 부르짖다가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좋은 일꾼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아는 자가 좋은 일꾼입니다. 두 번째, 누가 좋은 일꾼입니까? 주인 앞에서 소원이 있는 자가 좋은 일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이 있는 일꾼인지 소원이 없는 일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욕심이 있는 일꾼인가 욕심이 없는 일꾼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이 있는 일꾼인가 그렇지 않은 일꾼인가? 소원이 있는 분은 마음이 달라집니다. 소원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어가 달라집니다. 소원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남달라집니다. 왜요?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된 엘리사나 베델과 여리고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나 다들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저들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불말과 불병거로 하늘로 올리워질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제자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마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에게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요 절대로 스승을 떠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제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베델에 머물러라. 먼 길을 가는데 따라올 필요 없이 머물라는 것입니다. 쉬운 거, 편한 거 택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가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겠나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아니하고 죽어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잠시 길을 가더니 스승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라.
인생들마다 쉬운 거 좋아하고 편안한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소원이 있는 종들은요, 말이 다르고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4절 중반절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5절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또 그 제자 엘리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 너는 여기 머물라. 또 제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 영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야가 베델에 머물러라, 여리고에 머물러라, 요단에 머물러 있어라 말을 해도 끝까지 쫓아갑니다. 어떤 종은 일하지 말라고 하면 좋아합니다. 어떤 종은 쉬라고 하면 좋아합니다. 어떤 종은 편하라고 하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아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죽어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종이 있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다른 줄 아십니까? 소원이 있는 종과 소원이 없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세가 인생의 떡잎인 것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전 성경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나 있기를 구하나이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2800년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한 말을 원어 그대로 보시면 한 단어가 더 들어가는데, 이 단어가 엘리사의 심정을 잘 드러내어 주는 단어인데, 우리말 성경은 의역을 하다 보니 그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단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발 당신이 가진 영감보다 갑절이나 있기를 구하나이다. 제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 후부터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2800년 전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스승보다 갑절이나 더 쓰임받고 싶은 선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소원은 귀하지만 이 일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10절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을 열고 불을 내렸던 그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제자의 소원을 듣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 만만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치 없는 것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힘쓰면 되는 것, 남들이 도와주면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선대하셔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 3년째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메어 달리는 어느 날 주님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시는 음성이요, 아들아, 내 믿음이 정말 크다. 딸아, 내 믿음이 정말 크다. 주님의 그 음성 앞에서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마워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 3년 말도 안 되는 거, 내 처지, 내 현실, 내 상황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던 어느 날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응답이요, 내 믿음이 정말 크다. 주님이 주시는 칭찬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만만한 것을 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염치 없을지라도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것을 구하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좋은 일꾼이 되려면 좋은 스승을 만나셔야 됩니다. 누가 좋은 스승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가 좋은 스승 엘리야를 만나는데,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스승입니다.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우로가 끊어질 것이라 악한 아합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랬더니, 그 말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엘리야 선지자가 달려갑니다.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만 찾아다니면서 만나기만 하면 진멸해버리겠다고 벼르고 있는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셨더니 그 아합에게로 엘리야 선지자가 달려갑니다. 살아도 순종하고 죽어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 엘리야. 엘리사가 좋은 스승을 만납니다. 디모데가 디모데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라는 좋은 스승,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스승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것을 배웁니다. 나쁜 사람 만나면 나쁜 거 배웁니다. 악한 사람 만나면 악한 거 배웁니다. 더러운 사람 만나면 더러운 거 배웁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근주자 적, 근묵자 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검은 것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남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평생에 좋은 스승, 거룩한 스승, 하나님을 경외하는 스승을 만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스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큰 스승, 가장 좋은 스승이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스승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스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스승만 있으면, 이 스승만 만나면 다른 스승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보다 큰 스승이 누가 있고 우리 주님보다 더 좋은 스승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세상에 소문난 스승, 알려진 스승, 유명한 스승도 있지만 스승 중에 스승, 가장 좋은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고 예수님 만나는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아니,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많은 의사가 소용없었습니다. 예수 안 나니까 되었습니다. 38년 된 환자, 그는 자기를 샘에 넣어줄 몇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한 분이었으면 되었습니다.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딸아이를 두었던 그 어미에게 약이 필요했겠습니까? 의사가 필요했겠습니까? 아니면 우상이 필요했겠습니까? 예수 한 분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작은 인생, 못난 인생, 천한 인생들 계십니까? 날 도와줄 많은 사람 없다고,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면 족한 줄 아시고 예수 만나는 밤이 되어지시기를, 이전에 만난 예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거룩한 신랑이요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만나는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평생의 좋은 일꾼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